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겁탈과 강포가 판을 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처럼 너네 남유다도 이제 징계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찌 우리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이 응답이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읽은 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재난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그 유다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그 내전을 보면은 10년 동안 계속 싸워가지고 정말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가 된 자기 나라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18절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16절의 두려움으로부터 18절의 이 믿음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19절 마지막 절에는 회복의 비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에도 부흥의 비전이 나왔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또한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참담한 현실과 두려운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에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저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을 늘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19절에 내 발을 사슴같이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로 어둡고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지금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내 발을 저 높은 곳에 굳게 세우시며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음과 고난 앞에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것이 4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번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Jesus wept라고 하는 2단어로 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라비 나사로의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감사는 진노의 잔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잔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진노의 잔에 대해서 심판의 잔에 대해서 감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을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뇌성마비로 목 밑에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또래신데 제가 전도사 할 때 1980년대 후반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입도 잘 못
움직이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평생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많은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CCM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녀가 어떤 글에서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난을 먼저 겪으신 분,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 고난을 당하는 자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란 뜻에서 고난의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서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외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갖다 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성명희 시인의 말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잔을 받을 때에도 구원의 잔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군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물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좌익 청년들도 거들면서 어떤 좌익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수에 지금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 가보니까 한쪽 구석에 감사 헌금 봉투가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는 두 아들이 죽은 그 주일날 드린 감사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봉투에는 목사님이 친필로 쓴 헌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손 목사님이 당시에 받으셨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 드린 이 10가지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주일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구원의 잔을 들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